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되게 춥다가 또 날씨가 좀 풀려서 좀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이게 또 며칠이나 갈란지 네, 마음 놓지 마시고 아무쪼록 예, 몸 보온 힘 쓰셔가지고요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먼저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은혜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을 죽는들 1000번을 죽는들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다만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길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전생애가 하나님 모실 때 가치 없는 무능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간증거리가 많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더해 주셔서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더욱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특별히 건축에도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남은 공정도 하나님의 순적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며 또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건축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서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혹 계시다면 혹이라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천천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다라. 네.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보니까요. 뒷자리는 읽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근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읽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앞에 청년들이 앉아 계셔서 젊고 힘이 있다고 냅다 그냥 읽어서 그래요. 뭐 어쨌든 같이 읽었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한 달을 다 뒤로 하고 새 달을 또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다들 달력 한 장씩 넘기셨죠? 그래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만치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시간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진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뭔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이걸 기어코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고 주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오늘 아침에도 어떤 형제님께서 뉴스 기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시계가 또 앞당겨 졌노라고. 우리 이런 이제 뉴스 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이건 좀 마음이 고장나 있는 신앙이 많이 비틀려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스스로 자단하는 것이 진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안팎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쉼없이 알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아니 내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한 열흘 후면 또 민족 대이동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막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좋기도 하면서 또 긴장도 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하도 뒤어서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어머님 올라오세요라고 시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가면 고생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사실 뭐 시시콜콜한 뭐 그런 이야기로 어차피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런 어떤 대화들은 대부분 생략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대화를 주제로 해서 서로 이렇게 정과 사랑을 나누고 또 헤어지는 그런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 떨어져 있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자신의 마음에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는 그 일을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마치 이처럼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시게 되면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치 명절처럼 대회를 열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겠죠. 정말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로는 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정말 내 삶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주제로 말하지 않을까. 이걸 우리는 흔히 간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의 목적, 왜 간증을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내 간증의 범위, 도대체 어디까지가 간증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간증에 대해 제대로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좀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 박정수 목사님께서 간증을 올바로 하는 방법,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게 이렇게 유튜브에 뜨더라고 보니까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저 대신 해줘서 고맙구나. 간증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더해서 간증의 목적, 왜 간증을 우리가 해야 할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간증일까? 간증의 범위에 대해서 좀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증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교회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잘못하게 되면 괜히 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또는 전혀 불신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간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사실 어떤 특정한 모임 때 간증하세요, 간증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것만 과연 간증일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준, 고쳐준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이제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서 친속에게 전파하라. 여기 19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20절 중간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 친속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실제로 고침받은 이 사람은 널리 전했더니 대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파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본문 마가복음 5장, 그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이 세 곳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라는 기자는 이 사건이 이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명의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강북 사람이잖아요. 강북. 혹시 강남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우리 강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북에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이렇게 있는 것처럼 대가볼리는 큰 범주에서의 지명이에요. 강북구, 이렇게 강북구가 안 되겠구나. 강북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대가볼리 강북 지역. 그 안에 거라사, 가다라, 광진구, 동대문구,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대가볼리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죠. 데카, 폴리스. 데카는 10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펴보면 위쪽 갈릴리 호수 동쪽 약간 아래쪽, 갈릴리 호수 동쪽의 약간 아래쪽에 이쪽 10개 도시가 모여 있는데 이걸 대가볼리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거라사, 가다라 이런 지방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세 개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이 고침받은 사람의 고침받기 전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는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군대니이다. 우리가 수가 많다라고 말을 하죠.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하나도 버거운데 군대 귀신이 들려 있으니 얼마나 아주 꼼짝 못하는 포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두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거죠. 얼마나 사납든지 그쪽 길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면 마치 산적 출몰해서 탈탈 따라가는 것처럼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빙 돌아가는 정말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에는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 염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마가복음 5장에는 쇠 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묶어두기만 하면 바로 끊어버리니까 통제불능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족들마저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가족들이 포기한 이 사람은 가족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무덤은 소망이 있는 곳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일이 없잖아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그 말은 완전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늘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소리 지르며. 마가복음 5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늘 소리 지르며. 왜 소리를 지를까요?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해도 다 들리죠. 왜 소리 지를까요? 뭔가 마음에 쌓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은 항상 그런 삶을 살았죠. 만족이 없는 인생,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인생, 늘 소리 지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 여기에서는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를 못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아꼈다면 자기가 자기를 해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의 사랑도 못 받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계 복음서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구나,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에게,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한 줄기 빛이 쫙 비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자, 이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고, 그날 정말 인생 가운데 있어서 두 번 겪을 수 없는 놀라운 일 두 가지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마가복음 5장 13절, 5장 13절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2,000마리 더 되는 돼지 떼가 이 갈릴리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다 빠져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이게요,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요, 2,000마리. 이게 보통 남자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또 군대 이야기다. 자명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어쩌겠어요. 기억나는 건 그건데, 한 개 대대가 500명 정도 안 됩니다. 조금 한 500명이나 칩시다. 한 개 대대가 500명급 정도 되죠. 그러면 2,000마리 되려면 약 한 개 연대 규모다 생각하면 돼요. 한 개 연대.
한 개의 연대를 여기 앞에다 모아두면요 엄청 많습니다. 한 2,000명 되거든요. 2,000명, 약 2,000명. 한 개 연대급 규모가 한 날에 빠져 죽었다. 그럼 아주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2,000마리가 그날 죽은 거예요.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고 우리는 이건 별로 관심 없어요. 죽었나 보다 2,000마리. 자, 이게 금액 측면으로 따지면 이게 와 금방 이게 확 다가와요. 금액 측면. 2,000마리 돼지 뗍니다. 한 마리 돼지가 얼마일까요? 요새 물어봤더니 이제 그 큰 성장한 돼지 한 마리가 64만 원 정도 한답니다. 약 65만 원. 65만 원 한 마리 돼지가 곱하기 2,000. 그럼 얼마다 이게? 12억을 넘어가 13억 가까이 아마 될 것 같아요. 13억 거의 그 정도 돼요. 13억. 한꺼번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순식간에 13억. 2,000마리 돼지가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숫자적인 측면으로나 금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었겠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만나주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비참한 소망 없는 인생인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온전케 되었잖아요. 이제는 염치가 무엇인 줄 알고 정말 그 마음에 어떤 허무, 빈 공간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잖아요. 비로소 소망이 생겼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고. 가서 네 친속들에게 내가 한 그 일을 구하라고. 자, 이 명령을 듣고 고침받은 이 사람은 돌아가서 열심히 간증했을 거예요. 간증했을 겁니다. 사람들아 보라. 당신들이 나를 알지 않냐. 내 과거를 알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는 바뀌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 높이 외쳤을 겁니다. 침을 튀겨가면서 말했을 거예요. 큰 기쁨과 감동으로 외쳤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말했을 겁니다. 두고두고 말했을 거예요. 두고두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고침받은 이 사람은 단지 말로만이 아닌 정말 자신을 온전케 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을 거라고요. 그러니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만큼은 온전케 되었으니 온전케 살려고 애썼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는 씻겨 놓으면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뛰어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온전케 해놨으니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온전케 해놨는데 다시 무덤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벌거벗고 살 수도 없고 늘 소리 지르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이 사람은 얼마나 온전케 살려고 애를 썼겠냐고요. 놀라운 건 이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실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입이 변화되었죠. 삶이 바뀐 겁니다. 이게 간증이라고요. 간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단지 어떤 구역 모임, 조모임, 모두회, 원래회 이런 모임 때 입으로 간증하는 것 물론 포함됩니다. 그건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으니 온전케 살려고 노력한 그 삶도 간증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예배지만 내 전 생애가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배워하는 것처럼 간증도 동일합니다. 단지 입으로 조리 있게 말 잘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정말 온전케 되었으면 온전케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자체가
진짜 간증이 되어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간증의 범위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실제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된 그 영혼을 말로도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입증을 한 거라고요.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불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정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간증인 거라고. 삭개오도 그렇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뽕나무에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시라고.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바뀐, 정말 내적으로 바뀌니까 외적으로 바뀐 걸 삶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간증인 거라고. 이게 사도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마라, 니만 믿어라, 왜 이런 불순한 사상을 퍼뜨리려고 하냐, 전하지 마라. 그래도 전하잖아요. 잡아갑니다. 매를 때리죠. 매를 때리는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때릴 테면 때려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진짜 간증이잖아요. 삶으로 자신의 믿어진 것을, 삶으로 자신의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을 탁 드러내잖아요. 이게 진짜 간증이죠. 말 몇 마디 잘한다고 간증 잘한다,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진짜 삶이 그만큼 따라가야지 간증이죠. 머지않아 주님 오시면 뭘 볼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말 잘하는 거? 그럼 말 잘하는 사람만 천국과 대접받겠네요. 아니라고. 사실요. 말은 두서 없고 앞뒤가 안 맞고 어눌해도 진짜 그 삶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온전케 되었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치밀 투기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 있을 겁니다. 두고두고 해야 될 말이 있을 거예요. 두고두고.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두고두고 해야 될 말이 있는 거라고. 이걸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입을 열어 말로 하는 것도 간증. 실제로 내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도 간증.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점점 간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할 말이 점점점 없어져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많이 합니다. 진짜 성경을 많이 알아요.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깨닫는 것도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왜 간증이 점점점 사라져 갈까요? 왜 할 말이 점점점 없어져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올바로 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간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증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간증의 종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 간증, 구원 간증. 구원 간증도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잘해봐야 죄만 짓고 주님 오시면 신방하고 지옥 갈 뗄감밖에 더 됩니까?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원 간증, 간증 자체도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이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이 대가볼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가서 구하라라고 했지, 네가 잘나서 고침받은 거 그거 간증하라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구원 간증도 역시나 반드시 주님 자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간증의 종류가 하나가 보통 생활 간증. 크게 간증의 종류를 나누면 구원 간증, 생활 간증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생활 간증은 뭐예요 또? 생활 간증도 역시나 우리 자랑은 아니잖아요. 구원 간증이 되었든 생활 간증이 되었든 반드시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거예요. 결국 간증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구원 간증이 되었든 생활 간증이 되었든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이 말하는 이걸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 내가 드러나는지 내가 감춰지는지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간증이 될 거라고요. 둘 다 그래요. 그리고 간증을 할 땐 반드시 이 왜 간증을 해야 하는지 간증의 목적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간증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님들, 즉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간증을 한다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내 간증을 한다. 간증의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구원 간증, 생활 간증. 주인공은 반드시 예수님. 결국 우리는 말을 하든지 하루의 삶을 살든지 반드시 간증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세요. 교회에게 유익이 되면 말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세요. 정말 불신자에게 이렇게 해서 유익할 것 같다 싶으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세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말하지 마세요. 행하지도 마세요. 교회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될 것 같다. 바꿔 말하면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과 감동과 힘과 위로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행하지도 마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간증의 목적을 따라 첫 번째는 반드시 기억할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원래 간증이라는 단어가 이 법적 증언을 뜻하는 말입니다. 법적 증언. 간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법적 증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것, 이걸 간증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한 거 이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목격자로서 내가 증언한다. 이게 간증인 건데 목적은 세 가지.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돼야 해요. 안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15절. 자,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여긴 당부를 하잖아요. 어떤 성경을 보면 말하라,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시죠.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어떨 때는 하라 하고 어떨 때는 말하지 마라 하고 왜 이랬을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행동하고 싶어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간증이 되려면 이게 따져봐야 할 겁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입을 다무는 게 맞아요. 침묵도 하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꼭 말하는 것만 간증이 아니라 침묵하는 그것도 간증이 돼요, 사실은. 왜 하지 말아 했을까?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한껏 드러내버리면 성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간증 없는 삶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타내지 마라. 경계하셨죠. 침묵도 하나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말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1시간 반을 말씀 콕 입 다물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서서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집회 때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2시간 앉아서 그냥 이거 고문하는 것 같아. 얼마나 죽겠든지. 차라리 내가 서서 설교를 하고 말지. 속으로만.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서 있는 것보다 더 힘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익숙하거든. 말 잘하잖아요. 말하는 게 익숙하거든. 근데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근데 염두에 둬야 할 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이루어진다면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뭘 안다고. 반대로 예수님은 다 아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아셔요?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딱 3년 반만 말씀하신 거예요. 30년 동안은 침묵하셨잖아요. 자신은 구세주 메시아이면서도 30년 동안이나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 겨우 3년 반 동안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 하시면서도 30년을 침묵하셨어요. 근데 우린 조금 알면서도 그새를 못 참고 그럼 간증거리가 없어질 거라고 틀림없이. 진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면 말해야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말씀하셨습니다. 작전 잘 짜라. 무기 준비해라. 전투훈련 받아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입 좀 다물고만 있어라. 침묵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말 잘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 성을 묵묵히 한 바퀴 도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도 유익하지만 가정적으로도 반드시 유익합니다. 남편 아내 사이 불편할 때가 있죠. 왜 불편할까요? 대부분은 말을 해서예요. 말을 해서 불편해지는 거라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편해질까요? 교회가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말을 해서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침묵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일체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준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은 두셨고 광야 40년 길을 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니들이 먹을 것 준비해라. 니들이 물 준비해라. 땅 파서 물 얻어라. 한 번도 하나님 그 요구하신 적 없으세요. 그냥 따라만 가라.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여러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 그 쉬운 거 놔두고 자기가 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제대로 한 번쯤은 좀 배워봅시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그냥 침묵하고 따라가면 돼요.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도 침묵하세요. 기어코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저 어린 시절 제 할머니 시골 장날 되면 장에 가셔가지고 실타래를 사오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묶여 있는, 이렇게 풀어져 있는, 감아져 있는 실이 아니라, 보기 좋게 잘 감아진 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말려 있는 실타래, 장난감 중에 하나였죠. 그거 할머니 그걸 이렇게 잘 꼬이지 않게 풀어내는데 뭐 딱히 장난감이 없으니 그거 가지고 놀다가 꼬잖아요. 이렇게요. 꼬였으니 큰일 난 거죠. 이렇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막 꼬이는 거 있죠. 할머니 얼른 뺏어가 가지고 신기하게 또 풀어, 이걸 또 꼬인 거, 그렇게 꼬아놓은 걸. 가끔씩 우리는 뭘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줄 때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신기한 건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더라고. 냅둬요. 그냥 때 되면 풀어져요. 마가복음 1장 43절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또 여기 예수님께서 왜 말을 금하셨을까? 중요한 건 천국 복음인데 자칫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오해할까 싶으니까 말하지 마라. 또는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로마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까 싶으니까 말하지 마라 했던 거라고, 사실요. 근데 오히려 더 힘써 전하는 바람에 널리 퍼지게 되고 예수님은 달아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이 답입니다. 침묵이 답인 거예요. 굳이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때 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시간 지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굳이 이것을 내가 풀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귀할수록 말이 적고 천할수록 말이 많다라는 유명한 말을 18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18년 유배 생활하지 않아도 우리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맞죠? 사람은 귀할수록 말이 적어지는 법입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님은 30년을 침묵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다 아시는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3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겨우 조금 알면서 전부 아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침묵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린 대회로 모일 겁니다. 정말 내 삶에 간증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침묵할 땐 침묵하는 게 답인 거예요. 말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의 모든 대화 자체가 이 간증이기도 해요. 사실은 모든 대화 자체가 간증이죠. 꼭 특정한 장소, 특정한 모임에서 하는 말만 간증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간증이죠. 특별히 우리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들을 귀가 없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분에게는 간증을 해주세요. 들을 귀가 없는 분에게는 간증을 하지 마시고 침묵하세요. 잠언 26장 그게 맞습니다. 이건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래요. 이거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둘 다 미련한데 한쪽 미련한 사람에게는 말해줘라. 간증해줘라. 한쪽 미련한 자에게는 간증하지 마라. 침묵하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저 좀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두 사람의 노상방뇨를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둘 다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한쪽은 그냥 길가 한적한 곳에서 몰래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쪽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차이인 거 이게 그 차이인 거.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딱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길가에서 몰래 한적한 곳에서 노상방뇨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간증해 줘야 돼요. 애기 사람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뉘우칠 겁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이 사람은 약이 돼요. 내 간증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길 한가운데서 노상방뇨하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애기 사람아 그랬다가는 큰 코 다쳐요. 냅둬요. 그러면 그냥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 말하는 것이 간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침묵이 더 간증이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말할 때는, 간증할 때는 시와 때를 가려야 돼요. 시간과 장소, 때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 때나 통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대상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잠언 27장 한 장만 넘기시면 2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자기 좀 아침잠이 없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복 받으세요. 동네방에 떠들고 다닙니다. 여기저기서 막 개도 짖겠죠. 그러면 잠이 많은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저주요? 아이고 제발 좀 저 사람 누가 입을 좀 막아줬으면. 또 밤에 야간 근무하고 돌아와서 오랜만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복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축복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입이 열려 있으니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시간, 장소, 때, 상황 또는 그 사람의 상태, 이걸 고려해서 이 말하면 간증하면 너무 좋으련만 이게 싹 다 무시하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남편의 마음을 한 개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답을 분명히 말하긴 해요. 정답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정답이 아닌 건 맞지만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정답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천의 어떤 할머니 먹고 살만 하세요. 자식들도 다 잘 돼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 그 어르신에게 꿈은 오래됐으니까 어르신 이제 그만 일하시고 저랑 같이 좀 전도하러 다닙시다. 어르신들 좀 돌아보고 챙기고 이제 어르신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같이 좀 합시다. 근데 일 욕심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꼭 일을 안 놓거든. 하루 네 발 그 굴러가는 그거 타고 가시다가 일하러 와 네 발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타고 밭으로 가시다가 트럭이 와서 받았어요. 이렇게요. 확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막 다 부서졌어요. 이렇게요. 병원에 탁 입원해 계시다가 한참 있다 갔거든요.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눈만 내다봤더니 할머니 탁 보시더니 씩 웃어요. 목사님 왔구나. 쉿. 목사님 내 왜 왔는지 안다. 쉿. 목사님 왜 왔는지 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했거든. 그게 콱 다치고 나서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아, 징계 받은 거구나. 근데 제가 그날 가가지고 그 말하고 내 말 안 돼서 징계 받은 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할머니는 어떻게 들을까요? 목사가 나를 2번 죽이는구나. 이미 한 번 죽고 또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같이 그냥 웃고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너무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의 상태나 뭐나 이걸 쭉 좀 고려해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이 쉬워요. 그러니 도로 갔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오는 그런 신방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방할 때도 제대로 간증을 해야 할 겁니다. 간증의 종류, 간증의 목적을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죄송합니다, 아무 도움 안 되는 그런 간증하고 돌아오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자랑할 만한 게 되겠냐고 이게요.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간증의 목적 3가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닐 것 같으면 이게 딱 입을 다무는 게 맞는 거라고. 맞는 거라고 이게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뭐하러 말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왜 굳이 말을 해요? 뭘 얻겠다고? 누구 좋으라고? 요셉을 보세요. 17살 나이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우리 동계순회 때 우리 들었잖아요. 노예의 어떤 그 신분, 노예가 받는 대접 배웠잖아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거든. 노예가 그런 존재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거라고. 그렇게 대접받던 요셉이 순식간에 노예로 팔려간 거라고요. 13년을 고생하잖아요. 죽어라 이래가지고 겨우 이 주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살만해졌죠.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그걸 믿음으로 거절하는 바람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노예보다 못한 옥살이를 하죠. 죄수의 신분이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 요셉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한날에 감옥 죄수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한날 똑같은 꿈을 꿨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거라는 그 꿈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꼭 나 좀, 억울하게 끌려왔고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내 이야기 좀 해주라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자신에게 꿈을 풀어줬던
그 사건을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2년을 자그마치 보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왕에게 이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추억하고 요셉이 있나이다, 데려오라 해서 요셉이 이제 복장을 단정히 하고 왕 앞에 가잖아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13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몇 년요? 13년 만에 찾아온 기회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왕은 거의 신급입니다. 신급. 애굽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인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믿어라, 나 섬겨라 요구했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 황제들은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그런데 그런 왕 앞에 가서 왕이 꿈을 풀어주는데 내가 재주가 있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 두 번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칭 신이라 여겨지는 왕 앞에서 다른 하나님이라는 신을 말하면 요셉에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이게 생각하고 말 거가 없어요. 당연히 불리하죠. 가능하면 요셉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야기는 쏙 감춰야 돼요. 신 앞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저게 나한테 대드네? 얼마나 싫을 거예요. 싫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이건 누가 봐도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딱 드러내잖아요. 요셉이 간증을 한 거예요. 왕 앞에 지금 간증을 한 거라고. 그런 요셉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저걸 당장 끌어내서 요셉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간증 제대로 한 덕분에. 아세요? 요셉이 간증 한번 제대로 한 덕분에 죄수가 순식간에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아세요? 이때 만에 하나 요셉이 아이고 왕이시여 어서 듣긴 들었나 봅니다. 내가 좀 꿈 좀 풉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냥 계속 죄수예요. 보라만하지. 내가 좀 풉니다. 꿈 좀 해석합니다. 뭔데요?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죄수예요. 요셉이 간증을 잘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냈잖아요. 내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간증이라고. 말로 하는 간증, 제대로 된 간증, 반드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게 말로 하는 진짜 간증이라고. 이게 빠지면 이게 제대로 된 간증이겠냐고. 이게요. 요셉이 그러했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죠. 학사 에스라 아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족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내가 왕한테 잘 보여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에스라도 그러하고 술 맡던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좀 배웠잖아요. 길게. 느헤미야는 당시 왕의 절대 신임을 얻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 신임을 얻던 사람. 휴가 좀 주세요. 그래? 휴가 가라. 다녀와라. 특별 휴가증. 길을 가는데 누가 막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 무사 통행증. 가서 성벽,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재가 부족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 자재 조달증. 세 가지 선물을 딱 주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자랑합니까? 뭘 간증합니까?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8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건너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보세요. 느헤미야의 간증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내일까지 왔노라고, 같이 힘을 내보자고 하나님을 높였잖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서 간증을 하든지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 이게 아니면 침묵하세요. 반드시 침묵하세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침묵하세요. 제발. 그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말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내가 간증해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간증일 거라고요. 맞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거, 간증의 목적을 따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교회에게 힘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간증해야 돼야 한다는 것, 이게 또 중요합니다. 간증의 목적 두 번째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쁨과 감사, 위로, 힘이 넘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답입니다. 침묵하는 게 답인 거예요. 베드로의 간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헤롯이 잡아다가 이 목을 베어 죽였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확 환호합니다. 잘했다고. 그러니 왕이 힘을 얻어서 하나 더 잡아와라 해서 잡아온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베드로를 잡아오라. 베드로 잡아온 거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지하고목이 꽁꽁 수갑에 채워져서, 쇠고랑에 채워져서 갇혀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를 이미 잃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 사도가 투옥이 된 상황이에요. 절망적이었을 거라고. 야, 베드로 사도마저 잡혀갔으니 이제 우리 끝났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천사를 보내서 이 쇠고랑을 풀게 하고 옥문을 열게 하고 베드로가 기적처럼 돌아옵니다. 탈출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모여있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베드로 사도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잖아요. 이때 작은 계집아이 로데가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누구세요? 나다, 베드로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문도 안 열리고 튀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어요. 뭔 소리냐? 베드로를 갇혔다. 밖에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니다. 아마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안 믿었다고, 교회가. 심지어는 나가보니까, 문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큰 기쁨과 감동과 힘과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와서 그 교회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운 좋게 빠져나왔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어라? 쇠고랑이 저절로 풀어지더라? 문도 저절로 열리대? 그래서 내가 왔어. 이걸 간증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뻔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제대로 간증을 한 거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제대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갔잖아요. 두 번째 목적을 따라서 이 말을 들은 이 교회는 얼마나 큰 힘이 생겼을까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참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제 핍박 환난 두려워할 게 아니었던 거구나. 큰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당시 로마 시대에 그렇게 박해가 있었잖아요. 대박해. 불구덩이 집어 던져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고, 그런데도 복음이 정말 힘있게 전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힘 있는 간증들이 많았었거든. 사실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간증이 이때는 많았던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한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겁이 없었던 거예요. 겁이 없었죠. 우리 시대는 왜 간증이 점점 사라져 갈까요? 또 그 자리를 죄송하지만 간증 아닌 간증이 대신 차지하고 있을까요? 간증의 목적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교회에게 기쁨과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된다면 하세요. 그거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시대 만에 하나 베드로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한다면 우리 진짜 겁 없는 사람들 될 거예요. 만에 하나 그들이 딱 여기 서서 단상을 빌려드리고 좀 간증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겁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왔죠. 나왔죠. 우리는 다니엘의 그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깡이 있어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데도 믿음을 지켰을까? 그 근거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건 잘 몰라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저만치 먼데 이제 자기는 곧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져질 운명인데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 원인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 친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6장에 다레오 왕 때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굳은 믿음을 갖게 한 원인은 근거는 다니엘 3장에 세 친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은 금 신상을 세워두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라고 경고했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는 겁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모함을 하죠. 해서 이제 세 친구는 불구덩이 집어 던질 판입니다. 왕은 또 그들을 아꼈어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봐주마. 근데 세 친구는 요주부동입니다. 왕이 우리를 좋게 모셔서 기회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구덩이 집어 던져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혹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고 당신이 만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왕은 아끼는 마음을 사라지고 이제 미운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놈들이 그래도 내 말을 안 듣네? 오냐 그래 들어가 봐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7배. 그리고 집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답을 알잖아요. 놀랍게도 옷이 전혀 타지를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꼬실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리잖아요, 이게요. 셋을 던졌는데 보니까 4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이걸 경험했어요. 이제 새 친구가 뭘 했을까요? 새 친구 뭘 했을까요? 다니엘에게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아, 세상에 우리가 불구덩이 집어 던져졌다. 우리 그때마다 딱 죽는 줄 알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지켜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셋만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이 주님이셨다. 이 간증을 다니엘이 안 했겠냐고. 이 간증을 다니엘은 분명히 들었던 거라고요. 그러니 왕이 진노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던질 때면 던지세요. 지가 덩치가 커봤자 내 눈에는 배고픈 좀 덩치 큰 고양이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 입을 실제로 막기도 했고 새 친구의 힘 있는 간증이 다니엘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게 했던 거예요. 우리 간증도 그래야 돼요, 사실요.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물론 10분간 대화하면 10분 내내 그것만 이야기한단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정치 이야기나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워낙에 좀 센 거니까. 뭐 축구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왜 안 돼요? 축구 이야기하면 무슨 뭐 불법을 저지른 겁니까? 10분 내내 그러면 우리 제대로 된 간증만 내내 할 수 있는 자신 있나요?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만 축구 이야기만 내내 해버리면 그건 간증하는 잡담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만 적어도 반드시 내가 하는 말 속에서는 두 번째 목적을 따라서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힘이 돼야 돼요.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간증 아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나라에 들어가면 할 말이 별로 없게 될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말이든 삶이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내 행동이 형제 자매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면, 기쁨이 되면 뭐라도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뭐든지. 형제 자매들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슬픔이 되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이든 행동이든. 간증의 두 번째 목적은 반드시 교회가 유익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쁨과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의 간증을 통해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진짜 간증일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폈으니까 26장 28절 29절 (26장) 28절 29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간증을 딱 하고 있어요. 쭉 앞에서도 보면 자신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간증하고,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준 걸 간증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걸 간증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일을 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 말하는 것, 이걸 간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쫙 이야기하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걸 말씀하고 이제 나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하는 일을 한다. 이걸 딱 간증한 거예요. 이걸 왕이 딱 듣고 나서 한 말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딱 들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나를 전도하고 있구나. 전도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자꾸 믿어지려 한다. 그만해라 그 말이거든 이게 지금. 네 말이 너무 서툴리게 있어 내가 지금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만해라 그 말이거든 이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그렇게 힘있게 전해지는 거라고. 제대로 된 간증을 딱 하잖아요. 진짜 해야 될 간증들을 딱 하잖아 힘있게.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던 거라고요. 사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떤 제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뭔가를 정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올바른 간증에 있는 겁니다. 아세요?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그 간증 속에 교회 부흥이 있고 전도가 되는 거지 뭔가를 정비하고 제도화하고 여기에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단일 뿐이지 약간의 도움이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진짜 간증다운 간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무슨 간증을 가공해서 만들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있었던 일처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주시는 게 있어요.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들어 알고 있어요. 고난. 고난이 많다는 건 결국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간증거리를 많이 준비하라고 주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증거리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당시의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 신세였었고 더하기 대박해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편하게 모여 삽니다. 내 살고 싶은 곳 살아요.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간증거리가 작을지도 몰라요. 이들은 상황 놓고 보면 우리랑 너무 다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간증거리가 제대로 그리고 많잖아요. 간증이 제대로예요. 그리고 간증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어떤 고난을 틀림없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유는 간증거리 준비하라고.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걸 잘 넘어가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간증이 많은 그런 신앙이 될 겁니다. 욥은 간증이 진짜 많은 분일 거예요. 아마 우리는 천국 가면 욥의 간증을 한참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우린 욥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보지를 못했거든. 근데 욥이 정말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783페이지 물론 세로성경 기준입니다. 23장 10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여기까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쉬운 건 우리 간증은 단련하기까지 좀 모임 가서 간증 듣다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저런 일 때문에 요즘 힘들다고 막 같이 들고 있으면 같이 힘들어 막. 우리 간증이 단련하기까지 여기만 딱 끝나면 안 돼요.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여기까지만 딱 끝나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그 목적을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잘 감당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이게 진짜 좋은 간증이 될 거라고. 그렇잖아요. 아쉽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단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힘들다, 여기까지 멈추는 간증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드린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정금이 되어 나왔잖아요. 쇠가 이 망치를 많이 얻어맞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순금은 뜨거운 물에 자주 들락거릴수록 순금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쇠망치 같은 그런 또는 불구덩이 같은 그런 시련 고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겁니다. 뭐 하라고요? 간증거리 준비하라고. 간증거리 준비하라고. 이제 머지않아 모두 다 모이게 될 건데 제발 간증거리 없이 침묵하고 듣기만 하는 그런 자녀 말고 간증거리 있는 자녀 되라고. 많은 어려움들을 작년에도 허락하셨고 올해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배운 대로 잘 이해하고 잘 받아 넘겨서 많은 간증거리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목사님 누가복음 23장의 강도는 간증거리가 없겠네요. 있어요. 그분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도 저래도 잘 못 깨달은 분에게 강도도 구원받았다. 당신은 적어도 강도보다는 착하다. 그러니까 이거 믿어라. 그때서 이해하고 아 그런 거구나. 강도도 간증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간증의 종류, 간증의 목적을 따라서 좋은 간증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모임 때 이걸 함께 나눔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두 번째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게 하고 또 그것이 다른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좋은 간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 해주시고 또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 주님의 아들이라 이름밖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복 주셔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